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길지만 너무 은혜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군대를 너희를 곡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늘 이제 그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 강조하죠. 근데 믿음이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갖고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어떤 근거 위에서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믿죠? 하나님 믿고 뭐 여러 가지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서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말로다 믿음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내가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기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제목을 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거의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른 뼈 환상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어디에서 들은 것 같고 또 나오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자주 인용되고 강조되는 이 말씀이 알려진 만큼이나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유명한 잘 인용되는 강조되는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될 것은 15절부터 28절 끝절까지도 같은 강조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1절과 14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느냐 또 15절에서 28절까지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같은 연결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 오래된 뼈, 누래진 뼈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육체의 소생 또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중생하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생,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육체의 소생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도 두 막대기의 환상이거든요. 이 막대기와 저 막대기를 같이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환상을 주님이 주셨는데 단순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연합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이 연합의 의미로 강조합니다. 이게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확한 강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15절에서 28절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비유나 상징,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환상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먼 훗날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덕담이나 그냥 저 세상만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 훗날 비유의 말씀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의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말씀입니까? 그럼 뭐하러 이거 읽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이야기책으로 보거든요. 그냥 교훈과 비유로 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도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분별하는 게 그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때만 일어났고 그때만 방언이 있었고 그때만 환상이 있었고 그때만 꿈이 있었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일어났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 필요 없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령은 우리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거야말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어요. 그렇게 성경에 말해요.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이 성경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 시대의 말씀의 권위를 자꾸 깨부숩니다. 신학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도 이 말씀의 권위를 깨려고 하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 양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 역사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한 민족이 됐어요. 지금도 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리 교회에서 못 배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로 갈렸어요. 언제 갈렸습니까? 솔로몬 왕 때까지 통합 왕국이었던 그 왕국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버렸고, 밑에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남쪽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저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혼합이 일어났거든요. 남유다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8세기에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어디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강국, 지금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라크가 원조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이라크 지역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8세기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10지파를 다 포로로 끌어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나라가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럼 아수르가 아니에요. 남유다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믿음의 왕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던 북쪽에 많은 성읍들을 빼앗기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건 북이스라엘만 망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가 남유다에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BC 6세기에 아수르가 어디에게 망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굳이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수르는 이라크라기보다는 시리아라고 보고, 예, 시리아 지금. 그러면 바벨론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더 분명히 하시면 좋겠네요.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보다 더 어마어마한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까지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인 거예요. 잡혀가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없어지고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남유다도 다 없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두 가지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사를 통해서 생수에 근원된 나를 너희가 버렸다. 이게 첫 번째 큰 죄입니다. 애굽을 니네들이 의지하고 세계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와의 관계를 너희가 포기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럼 멸망을 당해. 두 번째 죄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죄만으로도 큰 죄인데 스스로 네가 뭐를 팠다? 셈을 팠다. 니네 힘으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몇십 년 동안 포로기를 겪는다? 방송을 이걸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아시죠? 70년 동안,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잡혀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1장부터 36장까지 언약의 백성,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이 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청사진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회복된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읍을 재건하게 하신다. 성전도 재건하신다. 메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해가 되고 번영하게 되고 강성하게 된다. 예. 여러분은 아멘 하니까 훨씬 난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겔이 그렇게 열심히 외친 거예요. 1장부터 36장까지.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정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데, 에스겔이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백성의 반응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배타적이고 불신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하다 예상치 못한 곳에 내가 은혜를 받네요. 야, 이 장면에 아멘 하는 건 내가 붕해를 많이 다녔어도 어느 교회에서도 아멘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할 줄 알았는데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비웃고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럴 것이 이해를 하면 안 되지만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들이 지금 말씀은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과 오늘 우리의 이제 고민의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좋아. 구약의 말씀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예언도 좋고 환상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깨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비극적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어둠이에요. 에스겔의 예언이 어떤 소리냐면 달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 병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현실은 어마어마한 무게로 큰 바위처럼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잔인한 일을 많이 겪고 현실이 어두우니까 뚱딴지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이야기가 예언으로 안 들려요. 예언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감 없는 허무맹랑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말했다고 하니까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를 갈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한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자로 그 좋은 얘기 아니잖아.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들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적용해 볼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 말씀 들으면 좋아.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가능성을 보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그런 상태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거는 국가가 파산한 거예요. 왕들도 잡혀 죽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다 파괴됐어요. 신앙이 파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불신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졌냐면 바벨론의 마르둑과 바하신에게 진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의 신이 남의 국가의 신이 있는데 그 국가가 싸워서 한 국가가 지면 자기들이 진 걸로만 끝나지 않고 누가 졌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르둑, 바알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 거예요. 그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하면 성전 재건을 한다는 예언도 가당치 않은데 문제는 신앙의 재건이 그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 포로와 노예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해요. 무소유, 착취당하고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쌓여야 되잖아요. 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메꾸고 나가고 마이너스 되면 여러분 누가 버티겠어요? 일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좀 희망, 그게 쌓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면 다 나가고 뺏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전 재건을 해요? 무일푼인데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여러분 힘내서
여러분 거 더 다 바쳐서 교회 건물하나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한다 그러세요. 기대도 안 하고 그것도 나 원하지도 않는 일이고.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목사님, 아니 저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돈도 안 벌어본 사람이 뭐 저렇게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좋은 목사 만난 거 감사하세요. 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또 아멘하는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네요. 무소유야. 노예인데 자유가 있어요? 노예는요,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남에 의해서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시간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에 의해서 시간. 그래서 왜 직장 생활이 왜 어렵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군대 가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계획이에요. 여러분 포로하고 노예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커. 생각에 고통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왜 사람들에게 때로 설득력이 있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근데 기독교는 생각하라는 거거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근데 포로 입장에서 무념인데 자꾸 에스겔이 와서 미래를 얘기하고 생각해봐라. 무엇이 잘못됐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시간을 주신다. 아멘 했는데 현실이 가니까 뭐가 있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빠져나가고 계획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두세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에스겔도 사람인데 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멘 해주고 같이 힘을 내고 용기를 하고 같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건데 모든 목회자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나한테 여기 오신 분들 빼고 기도 제목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기도 제목을요, 지금도 카톡으로 막 전화로 많이 갖다 댑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만 안 해. 그럼 어떤 때 그럼 내가 무당인가 싶어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맨날 힘들고 어렵고. 아니 세상에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가요?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일일이 다 거론해서 한번 힘들지 않은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속상하지 않은 사람, 정말 불안하지 않은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다 어려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어렵대. 자기만 죽는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사람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힘을 내주고 같이 에스겔이 환상을 얘기하고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호응해줘도 그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좋은 성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같이 합력해. 근데 에스겔 보세요. 혼자예요. 반대해요. 냉소, 비난, 무시, 시끄럽다고 핍박까지 받아요. 에스겔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포로예요.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도 뭐 그 말 하고 싶어 하겠어요? 힘든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큰 권능. 큰 권능과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왜 그런지 아세요? 큰 권능과 권능을 안 주면 에스겔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도 없고 자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계속 환상을 주시고 이 환상은 자기 환상이 아니고 확실한 환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장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에스겔 1장을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큰 은혜 받고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큰 훈련 받는 걸 당연히 여기십시오. 훈련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 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그 철공소에 가서 그릇을 강하게 하고 그릇의 크기를 넓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녹여가지고 엄청난 매질을 해댑니다.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 지금도 손으로 하는 그 대장장이를 보세요. 엄청나게 때려댑니다. 그래야
맑은 거울이 된다.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도 보면요, 자꾸 왜 연단하느냐면 그 금이든 은이든 때려서 얇아지고 자꾸 그 압력을 가해야 이게 얼굴을 비추는 반사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때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버텨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큰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권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권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훈련과 이 고난을, 이 필요한 고통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하도록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말을 에스겔이 특별히 많이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왜 대선지자냐? 다 온 민족이 반대하고 온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데도, 돌 맞는데도, 매를 맞는데도, 뺨을 맞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지 말라 그래도 내가 눈이 빠지도록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임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여기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 그것도 오래된 누렇게 된 뼈, 이미 골밀도가 다 떨어져서 뼈가 같지만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가 말라 빠진 그 뼈들을 산처미처럼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꼭 하나만,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요, 원문을 보면, 자, 네가 볼 때 이 불가능한 상태 상황인데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가능성이 네 눈에 있어 보이느냐? 에스겔이 볼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큰 권능으로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대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워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왜?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능력에 제한받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예레미야한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맨날 변명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말할 때 너희의 이 믿음이 너희에게 해가 되냐 손해가 되냐, 무슨 엄청난 조건이 붙었느냐 희생이 됐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돈 없는 자다 와라, 값없이 와서 사자 먹어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왜? 해가 안 돼요. 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야 구원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로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네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회복시킨다고 말했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너를 들어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걸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잡 많이 말하면 기억 못할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죠? 아닙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과 함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걸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어차피 못 살아요. 누가 살려요? 왕이 살려요? 바벨론의 왕이라도 못 살려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라도 못 살려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능성을 찾지 말고 믿음은 뭐다? 그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네 솔직한 대답을 해봐라.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저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없어서. 백성의 문제는 뭐라고요? 가능성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포로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결론 하나 딱, 그 방법 아닌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보면 계속 그 방법을 유지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 잘못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잘못된 편협한 신앙 갖고 계속 하나님 하거든요. 너!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나느냐?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럼 반드시 역사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때문에 아무 일도 아무 열매도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가능성을 따지지 말아라.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그 도움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의 얘기, 내가 실패한 얘기, 내가 왜 이런지 한 얘기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딱 붙잡으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아니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은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묻지 않는 부끄러운 과거라면 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 안에서 치료가 됐다면 이제는 말로도 생각으로도 끊어버려야 돼. 새날을, 은혜의 날을, 회복의 날을. 에스겔이 한 그 상황과 똑같아요. 현실이 어떨지라도, 상황과 상태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해야 되고 병든 사람은 늘 병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됐죠. 창조의 사건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준영의 이름을 불러가고, 정호의 이름을 불러가고, 민서의 이름을 불러가고, 민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걷겠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백스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Let God speak to you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을 초청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대언해라. 대언이란 말을 몇 번 하신가 아세요? 본문에? 3번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라고 하는 말도 3번 한 거 아십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고요, 예호와라는 말을 썼고요, 아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아도나이는 뭐냐?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려워서 제대로 못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에스겔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아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란 말을 세 단어로 얘기했다고요.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해도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입이 기도의 입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는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는지 신적 권위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룩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 대언합니다. 첫 번째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하는 1881년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적에 의한 지진이 일어났다. 대언만 해도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에 의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 NIV와 RS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만만일 때 일어나는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대언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두 번째 뼈들은 어떤 자발적 능력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니 거기에 있어야 될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심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형체를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차적인 일들 다시 말하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게 대언이에요. 대언했더니 일어날 일이 일어나.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지금 그 설교와 함께 2주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설교의 능력이 대단했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딴 얘기 안 했대요.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영광, 예수 피, 예수 순수 복음만 전했는데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자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환자를 놓고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일어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날 자가 살아나고 회복될 자가 회복되고 그 복음을 받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진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판에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합니다. 대언은요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영어로 exactly란 말을 썼습니다. 들은 대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할 때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에스겔은 그런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믿음을 갖고 나갔던 그가 들은 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했더니 세 번째 즉각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에스겔의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성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할 것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그거는 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대언해라. 뭘 주셨냐? 신적 권위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신적 권위가 나타나 치료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원과 3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성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셨고, 여러분이 이 시간 대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며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